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2 Samuel 11, 1-5 사무엘하 11장 1절 15절 말씀 분석하겠습니다. 그에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여호와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가정의 불행의 90%는 이 어달터리입니다. 간음이죠. 정욕.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가 아름다워 보여서 예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히 잘못이 아니죠. 하와가 사과나무의 사과를 보고 참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게 생각했다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뭔가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 영어로 addicted라고 하는데 그 addicted에 중독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공통된 거 하나는 uncontrolled, 절제가 되지 않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컨트롤 못하고 내가 욕정을, 배고픔을 하여튼 뭔가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빠져있는 상태가 addicted라고 얘기하는 중독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남자나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삶이 어긋나기 시작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것도 왜 성경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다윗이 참 나쁜 XX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책인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왜 어느 날 갑자기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니까 욕구가 생겨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되어 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쌓여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도 그렇고 사람을 깔보는 자도 그렇고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몸이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성인병은 잘못된 거고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면서 뭔가 하나씩 쌓입니다. 그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많이 먹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게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최하 10년, 30년, 40년 쌓인 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나이가 50 넘고 60 넘으면 그때부터 하나 둘씩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세월이 쌓였기 때문에. 다윗이 과연 평상시에는 경건한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무슨 얘기냐면 남북 통일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단일 왕조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첩첩들, 그러니까 후궁들을 취한 거예요. 그때 당시의 윤리나 법도로 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윗의 평상시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자를 굉장히 밝혔던 그런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여쁜 여자를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당시 법에서도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러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 정도 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요즘 우리들 주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이런 일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져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면하고 라빠를 에웠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뭐라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다윗 왕이 출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가고 부하 참모도 병사들 다 보내놓고 가만히 혼자 남아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뭐 그것까지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방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이란 사람이 왕이 출전해야 될 전쟁에 출전하지도 않았는데 언제 일어납니까? 저녁 때 일어납니다. 뭐 요즘 IT 하시는 분들은 낮과 밤이 바뀌었으니까 미룰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 옛날에 이거는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하루 종일 자고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거닐다가 한 여자가 아름다워서 그 여자를 굳이 가서 누구냐 알아내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 여자를 강제로 봉변을 시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일상에서 일탈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재밌는 게 없나? 그래서 그곳에 계속 빠지다 보면 그것이 이제 도박에 빠지는 첫 번째 증거라고 그래요. 도박에 왜 빠지는가를 심리학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않은 즐거움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도박이라는 갬블링을 하다가 야, 내가 이번에는 성공하겠다 했을 때 항상 성공합니까? 안 해요. 실패합니다. 근데 포기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잭팟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도파민이 나오는 게 문제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빠졌을까요? 하루 종일 자고 저녁 늦게 일어나서 남들이 자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에 눈을 뜨고 나서 세상을 쳐다보니까 이제 심심한.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 사람을 하나의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제약이냐면 거기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여러 동물이 자기 자식을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해요. 자식을 위해서 몸을 바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없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없어집니다. 인격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성의 자유를 얘기하고 페미니즘을 얘기하고 무슨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도덕에 굴레받고 굴레 있지 않고 싶고 나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무슨 잘못이냐. 내가 너한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지. 이게 요즘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때도 그랬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커서도 이성 간의 사랑을 하는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알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저도 제 나이 때도 그렇고 우리 부모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요 지금 밑에 있는 10대, 20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부모들한테 돈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벌면 어떻게 세이빙을 해야 되고 크레딧 카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빚을 얻었을 때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를 배운 기억이 아마 여러분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 특히 한국 부모들은 돈에 대해서 그리고 남녀의 관계는 이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극도로 꺼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도 못 배웠어요. 남자 여자가 어떻게 만나서 애교가 나는지 도대체 부모로서 배운 게 없습니다. 그냥 혼자 알아서 깨우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우리 또래 몇몇 말잘하기 좋은 친구들이 막 하는 무용나 같은 소리가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청소년기 시절을 보냅니다. 저희 때 60년대도 그랬고 지금 2020년대도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성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정말 인생에 대해 가장 행복한 것인지, 내가 돈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돈의 오너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것이 목적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 사랑, 인격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무리수를 저지릅니다. 그 남편을 자기가 직접 칼은 되지 않았지만 사지로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잘못함을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대놓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지적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돈을 좋아할 수 있어요? 남자, 여자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면 아주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학의 유명한 격언 있죠. There is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뭔가 대가가 들어갑니다. 특히 그 대가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죄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의 낙. Pleasure of sin.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Pleasure, sin. 나쁜 짓을 하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죄에 빠진지 아십니까?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놓고 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I shall want 이래놓고 나서 왜 죄악에 빠지느냐? 그게 좋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쾌락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쾌락의 반대편에 있는 대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 광고를 보면.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꼭 그냥 맥주 마셔야 되고 와인 마셔야 될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술 많이 마시고 나면 아침에 머리가 깨져버려요. 입에서 술 냄새 펄펄 나고, 여러분 술 먹다 운전해서 걸리면, DUI 걸리면 미국에서는 인생 끝나버려요. 여러분 지하문이 비싼 변호사 사도 그 DUI 한번 딱 걸려서 그게 낙인 찍혀버리면 어느 것을 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건데 사단은 안 가르쳐줍니다. 봐, 맥주 마시면 이렇게 더운 날 맥주 마시면 기분 좋은 거야. 마셔. 요즘 아이들이 맥주를 안 마신대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살이 쪄서. 칼로리가 높으니까. 마약이 얼마나 쾌락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 뒤끝이 인간의 파멸이죠. 인생 자체가 끝나버립니다.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도 그거를 즐거워하는 게 마약의 모습인데 사단은 안 가르쳐줍니다. 정욕이 무슨 대단한 로맨스인 것처럼 내가 수없이 많은 남자와 여자를 관계했다는 게 무슨 대단한 무용단처럼 얘기하지만 그 정욕의 죄가 가져오는 가정의 파괴, 인격의 파괴, 그 상대편의 가슴에 멍드는 모습들,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하는 그 순간은 즐거워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도박을 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자기가 기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걸 가르치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는 명확한 지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결과를 알았더라면 과연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알아오고 그것이 자기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써서 그 남편을 죽이려고 깨를 쓰고 굉장한 시간 동안 악에 계속 차 있었던 거예요. 왜? 결과를 부정했으니까.
아이가 태어났죠. 바세바가 내가 임신했으나 그 임신한 그 솔로몬의 형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였던 다말과 간음을 합니다. 지 아버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로부터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아들이 왕위를 뺏겠다고 덤벼듭니다. 암논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 같은 짓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왕궁 자체가 휘청거리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다윗이 아니니까. 왜 이 다윗의 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 같은 잘못을 저지를 possibility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나쁜 짓을 했다 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한테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옥에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참회하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줄줄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늦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나 늦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텼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대놓고 너 왕 잘못했다고 꾸짖을 그때까지 잘못한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스스로 자책했겠죠. 아, 내가 왜 이랬지? 자기의 부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날뛰지는 않았겠죠. 아,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둘 다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keep going이에요. 그냥 계속 갑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나마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잘못을 대놓고 꾸짖습니다. 바로 네가 그 나쁜 놈이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데려간다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을 때 그때서야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마니교라는 이단에서 푹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빠져나오고 싶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이 정오교에서 건져주세요. 그래 놓고 그 유명한 참회록에다가 그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다윗은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오교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잘못되고 있는 걸 알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근데 또 동시에 그 죄의 유혹이 갖고 있는 기쁨과 쾌락이 너무나 크니까 하루만 더. 지금 말고 내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졸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래주얼리가 아니에요. 인스탄트입니다. 당장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배를 끊고 싶고 술을 끊고 싶고 하는 사람 없겠지만 도박을 끊고 싶고 어떤 이런 섹스 중독을 끊고 싶고 돈의 욕심을 끊고 싶으면은 그날로 당장에 한 번에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10개의 죄를 저질렀는데 9개부터 10개까지 천천히 10년 동안 나눠줄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회개는 당장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기도처럼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하지 마시고 내일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본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거기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조셉이라고 그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미인이라고 써 있는데. 조셉도 다윗처럼 똑같이 느꼈어요. 아름다웠고, 와, 정말 하면 좋을 것 같고. 차이는 다윗은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했고, 조셉은 그 자리에서부터 뛰쳐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 유혹에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욕망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서 은백의 백발이 무슨 지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돈 욕심이 더 많아져요.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더 잘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죄의 유혹은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당장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요셉이처럼 그 죄의 유혹의 자리에서 당장 뛰쳐나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그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아내, 자녀, 교회 식구들, 함께하는 이웃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재밌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항원 이혼한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로맨스인 것처럼 드라마에서 막 묘사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격적인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다윗처럼 됩니다. 몸뚱아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는 젊을수록 좋지.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서로가 그 성적인 욕망을 컨트롤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버드대 기숙사의 표지가 그렇게 붙어 있대요. 네가 오늘 1시간을 덜 자면 네 여자의 얼굴이 달라질 것이다. 아니, 공부를 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공부했다. 왜? 뭐 때문에?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더 예뻐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얼마나 더 못생겨야 사랑을 안 할 겁니다. 인격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똑같은 회개를 되풀이하는, 교회를 다녀도 정말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진실한 사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하나가 부족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구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 일어났어요. 왜? 할 일 없으니까 자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인간들이 사고치는 가장 한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인생에 재미없다고 느낄 때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거룩한 일에 바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를 노립니다. 다윗이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안 나갔으면, 왕이 나가야 됨에도 가지 못했으면 상황실 가서 상황 보고 받고 이래저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했었으면 낮에 하루 종일 자고 밤에 일어나서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걸 훔쳐보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조앤 깨르키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매춘의 유혹을 받고서 괴로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아니 예쁜 여자 보고 예쁘다는 욕망이 생기는 걸 어떻게 무슨 수로 막습니까? 보이는데. 그래서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마음의 깨끗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나를 정하게 해주소라는 기도 찬양 저도 좋아하는데 그 찬양하죠. Purify.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그 진정한 깨끗함은 어떻게 할 때 만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싹 세례해주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는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Divine Purpose라고 얘기합니다. 신적인 목적. 하나님의 목적. 나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앞에 몰두해질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회개도 했고 나는 올바르게 사랑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외도하지 않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이유는 악한 마귀가 틈을 줄 수 있도록 너무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바쁘지가 않아요. 정말 바빠야 할 곳에 바쁘지 않고 바쁘지 말아야 할 곳에 바쁩니다. 신경 써야 할 곳에 신경 쓰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될 곳에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룩한 일에 바빠 보십시오.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부부와 함께 손잡고 찬양하고 이런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엔조이해야 되고 뭔가를 즐겨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평안은 피스는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저지른 이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계보가 누구로부터 이어집니까? 바로 이 다윗과 바세바의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계보 중에는 이방 여인 룻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르는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올 할리데이 시즌의 크리스마스의 족보입니다. 거기에는 가늠한 여자와 이방인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그런 거룩하지 않은 자들의 이름들이 예수의 계보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무엇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갖고 있는 세상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느꼈을 그 참혹한 죄에 대한 대가, 아들이 죽었을 때 느꼈을 그 참담함, 아들이 자기 목숨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을 때 그 느꼈을 그 인생에 대한 한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시 한 여인을 올바로 사랑했고 그리고 그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과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혹을 바라보면서 참 사랑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아이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삶의 주제에 과연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준행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나에게 주는 양심의 소리,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